좋네 이렇게 게스트처럼 와가지고 그쵸? 네네네. 자 오늘은 그쵸 이렇게 막 이렇게 댓글도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댓글 안 하니까 여러분들 반응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소식들을 전해주시면 우리 같이 공유도 하고 비록 인터넷이긴 하지만 서로 연결되고 또 우리 팀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태민이와 지섭이 맞지? 네네. 그래서 태민이와 지섭이 두 명 누구 자녀인지 대충들 아시죠? 얼굴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두 명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31번째 아브라함의 간청과 롯의 탈출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내용을 한 번 더 환기시켜드리고 거기에 저의 해석 약간 더 가미해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두 개를 다 못할 것 같아요. 두 개를 다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간청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18장의 말미의 사건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25분 정도 사이로 들어오면은 아마도 그걸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아브라함의 간청과 10명의 의인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자, 쭉 앞에 나눈 화면은 구절을 조금 적게 적어놨습니다. 오늘 김민수 전도사님이 이 편집을 좀 도와주셔갖고 평소와는 좀 다른 셋업으로 적었으니까 또 한번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이런 형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식하게 그냥 구절만 쭉 해놓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기 힘들다. 그래서 잘라서 해주신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20절, 22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 세 명의 천사 중에 한 분은 하나님으로 보이죠. 주님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래서 두 명의 천사와 하나님이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곳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들려온 울부짖음. 누가 울부짖었을까요? 그 도시에서. 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죄의 희생자가 되었던 사람들이겠죠. 얼마나 많은 울부짖음이 그 도시에 있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두 명은 떠나서 소돔으로 갔고요.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즉 주님은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을 23절로 26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1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방문하시면서 이제 그 성이 정말 악이 가득 찬 성인지를 보겠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주님께 다가서서 이야기를 하죠. 주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실 겁니까?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한 이야기는 만약에 그 성 안에 50명,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0명의 의인이 그 심판으로 죽게 된다면 이건 불의한 일 아닙니까? 이건 공정한 것도 아니고 의로운 일도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공의로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공정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 단어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1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전까지 없던 또는 이후에도 잘 나오지 않는 하나의 개념을 보게 되죠. 한 성 또는 도시 또는 나라가 보호받는 것이 그 나라 전체가 의로워서 또는 그 성이 전체가 의로워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 안에 단 50명만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4번을 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50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산을 막 했어요. 그는 소돔을 알고 있었죠. 롯이 가서 살고 있고 그는 소돔 왕을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전투를 벌여서 소돔에 빼앗긴 물건들을 되찾아 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모르지 않습니다. 50명 없을 것 같아. 소심하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주님, 45명.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러면서 4번을 내고를 하죠. 그래서 10명까지 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즉 5번째에 가서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모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와우. 그 성에 몇 명이 살고 있었을까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난번에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렸었죠. 그 사해 끝에 연결되어져 있는 평야지대에 위치한 풍요로운 소알 지역의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성. 그 가운데 단 10명만 의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심판을 생각하면 가장 큰 규모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노아의 시대의 심판이었죠. 물로 모든 것을 멸하셨던 그 노아의 시대의 심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한번 쉬어봅시다. 몇 명? 현수 몇 명인지 생각나? 그래? 안 쉬어봤구나. 네, 뭐 괜찮습니다. 안 쉬어봤을 수도 있어요. 일단 노아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노아 와이프 있었죠. 그리고 노아 아들들 몇 명이었죠? 노아 아들 셋. 그런데 이 노아의 아들들은 다 와이프가 있었어요. 애들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도합 8명으로 볼 수가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총수는 8명에 불과했습니다. 10명 미만이네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 밖에 없구나. 다시 말해서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 때문에 덤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의로운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노아의
뜻을 따랐어요. 방주를 만들었고 마지막 순간에 비가 내릴 때 짐승들과 더불어 모두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서 8명 전원이 구원받습니다. 이제 소돔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 10명에게 달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결과를 알고 있죠. 아쉽게도 소돔에는 10명의 의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았어요. 단 10명. 단 10명이 없어서 불로 심판을 받았던 소돔 그리고 고모라입니다. 우리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도 선언을 한 것이 제가 기억하는 것은 94년도였습니다. 제가 세례받은 지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아직도 서울교회가 한 150여 명 안팎이었던 아주 잠실교회 절반 정도밖에 안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각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이벤젤리스트들이 합심해서 사인업을 해서 우리가 2000년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교회를 세우자. 그 당시에 등록된 나라의 수가 174개국인가 2개국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4년부터 시작해서 전도에 대해서 모든 교회들이 박차를 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설과도 같은 한 달에 100명이 세례받았던 일이 96년도인가 서울교회에서 한 번 있었었죠. 그리고 2000년이 되어갈 즈음에 94년도에 약 150여 명에 불과했던 서울교회가 그 시점이 되어서는 1000여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이 되었을 때 북한을 제외한, 물론 북한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북한의 국경 있는 단동이라는 도시에 선교팀을 파송해서 교회를 세웠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큰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고요. 그 일을 해낸 것은 좌우지간에 어떠한 문제와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대단한 수고, 노력, 그리고 헌신, 거기에 대한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헌금도 참 많이도 했죠. 네, 한 주 헌금에 20배씩을 1년에 한 번인가 2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특별헌금을 11조에 5배를 한 셈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잠실교회가 지금 헌신적으로 선교를 위한 헌금을 거둘 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는데요. 한 번 할 때마다 한 달치 11조만큼씩을 하니까 그때 따지면 절반도 지금 안 하는 거죠. 네. 꼭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즉 94년도부터 또는 그 이전이었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하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한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도 한 주 헌금의 20배, 30배, 40배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임이 되기 전에도 전임이 되고 나서도. 우리나라에는 지금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일산, 분당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서울에 3군데가 있죠. 그런데 98년에 대전에 미션팀을 보낸 것을 끝으로 지방도시에는 전혀 교회를 세울 팀을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전에는 6부부 한 싱글 형제, 이렇게 약 10여 명 형제자매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미션팀을 내보내지 못한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부산을 제외한 대구나 대전의 교회가 구체적인 성장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선뜻 부산, 대구, 대전을 이어서 그 다음에 미션팀을 보내기가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잠실교회에서는 한국의 다른 목회자들과 의논하면서 전주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기도하고 예배를 이어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커서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주님과 그 아브라함의 대화를 살펴본다면 단 10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도시를 구하는 상징적 숫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의 내용에서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10명이 없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새롭게 미션팀을 내보내고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단지 10명의 교회라면 어떨까요? 노아의 시대의 세상은 의인이 단 한 명밖에 없어서 전체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로.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미션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는 우리의 생각이 또는 가치나 기준이 변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이 중요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죠?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많은 행위를 통해서요? 많은 업적을 통해서요? 아니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 흘림에 동참하는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뻔뻔하지 않다면,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 있지 않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오염되지 않은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회개한 죄인을 주님은 그 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목적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주님의 사람들을 각 도시마다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구절이 몇 개 빠졌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지역의 마을들이었죠. 많은 마을이 있었을 겁니다.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토록 많이 돌아다녔던 그 마을과 회당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모인 120여 명의 제자들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것이 헛된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전파하기 시작하자 유대 지역에 뿌려졌던 그 복음의 씨앗들이 반응하면서 다양한 곳곳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들의 규모는 어땠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우리 모두 다 사도행전 강해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도시로 가서 교회를 세웠는지. 그러나 그 교회들의 규모는 확실치 않습니다. 예컨대 에베소의 교회는 많이 성장했을 수도 있고요. 고린도의 교회는 꽤 성장했을 수도 있지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조그만 소도시에 있는 교회들의 규모는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짧은 시간 머물렀던 도시마다 수백 수천 명의 교회가 세워졌을 리는 만무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어떤 도시에는 한 가족이 모여 있을지도 몰라요. 로마서 16장 말씀을 잘 살펴보면 가정마다 모이는 교회를 위해서 문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한두 가족만 모인 교회였다라는 것을요. 마치 지금의 대전의 형제자매들의 모습이겠죠. 또 어떤 도시에는 10여 명 남짓한 제자들이 모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도시에는 100명, 200명, 어떤 도시에는 1000명, 2000명이 모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것은 주님도 바울도 바나바도 슈퍼처치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요 목적이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당연히 주님의 뜻일 거라고 막연한 생각을 하죠. 저는 큰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함정도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규모가 클수록 그 규모가 큰 교회를 세워낸 멤버들과 목회자는 우쭐해질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적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뜻이죠. 요즘 성장 안 하니까 목사가 저런 변명까지 하나? 아니요. 다시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보다가 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할 수 있는 한 많은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마어마한 숫자로 성장한 교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도시로 가서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찾는 일, 그 일을 위해 헌신했던 것이죠. 그죠? 단 한 명의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한 사람이 주변에 어떤 선한 영향을 주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하고 5번 내고할 자신 있으세요? 슈퍼마켓에 가서 가격 5번 깎아보신 적 있어요? 아무리 지독한 아줌마도 5번은 안 하시던데요. 그렇죠? 우리 회사 상사들하고 연봉 협상 5번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요. 롯을 위해서요. 염치 없는 조카 롯을 위해서요. 그것이 의로운 사람의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 사명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가가 되라는 뜻이 아니죠. 영적 사명감을 가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브라함처럼 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제자로서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제자가 제자답지 않으면, 제자가 제자 일을 하지 않으면, 배우고 전하는 것이 그 본질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제자의 본질이잖아요.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예. 성경 말씀 우리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결코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우상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성실히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때로는 번영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 일반적인 축복에 반응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서 그것이 목적인 양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우리는 성실히 노력하는 대신에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자도의 근본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간청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한 도시에 단 10명의 의인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의인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변수를 놓고 그럴 것이다 추측하는 일보다 낫다는 것이죠. 남에게 떠밀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태도로 거듭날 수만 있다면 꺼져가는 선교의 불꽃이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마도 이 설교를 듣는 많은 형제 자매들은 20년 전, 25년 전, 한참 젊었던 시절에 이보다 더 강력한 말씀들을 듣고 그런 선교를 향한 자신의 꿈을 불태웠던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부딪힌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이번에 열어주신다면 적어도 우리가 과거에 했던 실수, 과거에 빠졌던 함정에만은 빠지지 맙시다. 물론 또 다른 실수와 또 다른 함정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건 기대하고 가야 되겠죠. 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회개할 준비만 하고 간다면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그때에, 주님께서 더 많은 수의 교회를 세워주실 그때, 주님께서 더 많은 형제자매들을 주님 안에서 세워주실 그때에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한 번 더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한 여러분의 꿈을 세워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바이블 특별 예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제가 늦지 않게 내일까지 올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몇 명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두려움과 걱정, 온 세상이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만 살펴볼 수 있다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생의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10명의 의로운 사람에 대한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의 서울에는 의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주님,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도시에는 의인이 주님의 눈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추정과 추측 대신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피로 돌아가서 그 뜨겁고 그 순수했던 마음으로 돌아가서 비록 나이는 10살, 20살, 30살이 더 먹었다 할지라도 그 뜨거움이 여전히 살아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제 주님께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보다 더 단련된 모습으로, 더 준비된 모습으로, 더 부유해진 모습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길을 열어주셔서 아직 가지 못한 도시들의
제자도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죄를 사하는 침례, 복음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가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